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참회 후의 생활은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으로 살아가는 고요하고 심오한 길입니다. 허물과 실수는 불가피한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로부터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참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회 후 생활은 진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허물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와 인내, 조화와 깨달음의 빛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참회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를 모범으로 삼아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공감과 이해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나의 소소한 기여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참회 후 생활은 진리의 삶이 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밝은 내일이 되는지 그 비밀을 알아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승은 참회 후의 생활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매일같이 명상과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수도승은 마을에서 유명한 농부에게 농사 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농부는 실력 있는 농부로 유명하여 그의 농지에서 수도승은 자신의 명상과 농사 경험을 결합하여 일하려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수도승이 노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수도승은 그냥 모두에게 미소를 짓고 일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수도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미소 지으며 농사를 짓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지요? 수도승은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일함으로써 나의 농사는 이 마을과 연결되고 이 마을의 풍요로움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농부는 이 말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날부터 그의 농지에서 일하는 수도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농장을 유지해 왔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한 실수로 인해 모든 작물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큰 실수를 인정하고 참회의 마음으로 허락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바로 마을 사원이었습니다. 마을 사원에 도착한 농부는 사원의 스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농부의 깊은 참회하는 마음을 봐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을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스님은 농부에게 농부님, 허물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인식을 통해 성장하고 변해야 해요라고 가르쳤습니다. 농부는 그날 이후로 농사에 더 열중하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농장은 예전보다 더욱 풍요로워지고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농부 자신도 그 깊은 참회와 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았습니다. 허물을 발견하고 참회하는 마음은 삶의 씨앗을 다시 심는 순간이다. 실수는 농사인 생명의 땅을 깨끗하게 가는 풍요로운 비였다. 부처의 가르침은 허물에서 비롯된 씨앗을 찾아내는 길이다. 깊은 참회는 마음의 농사, 그 결과는 행복과 풍요로운 열매이다. 참회하는 마음이 여는 문, 거기서 새로운 삶의 정원이 피어난다. 허물은 마음의 농지, 참회는 거기에 심은 희망의 씨앗이다. 불완전한 땅에도 참회의 물이 닿으면 풍요로운 삶이 필면한다. 허물을 인정하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 마음의 고요는 허물을 깨닫고 참회하는 순간에 자라나는 꽃이다. 농부의 노고와 참회는 삶의 밭에서 자라나는 지혜의 수확이다. 참회의 빛이 허물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어둠을 밝힌다. 부처님의 진리는 허물을 깨달음으로 바꾸어 삶의 햇빛을 비춘다. 두 번째,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명의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사업에 있어서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주변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명상과 수행으로 유명한 스님이 그 상인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회의 중요성을 상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상인은 처음에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무심코 마을에 떠도는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목이 말라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인은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을 주는 대신 물을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사소한 선물에도 감사를 표하며 가라앉아 가던 노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인은 참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사업에서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변과의 관계를 다시 조절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인의 가게는 번창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참회의 열쇠는 물 한 모금에 담긴 무한한 선물의 순간이다. 내면의 노력 없이는 참회의 꽃을 피울 수 없다. 탐욕의 미로에서 나온 물 한 모금, 참회의 문을 열다. 물을 나누는 순간 참회의 햇살이 마음을 비춘다. 참회의 행동은 허물의 그림자를 내면의 빛으로 변화시킨다. 무심한 행동 하나가 참회의 씨앗을 심는다. 이기심을 내려놓은 자에게 참회는 자유의 날개이다. 참회의 물은 삶의 동반자들과 함께 나눌수록 깊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회의 길에 뿌리 내리는 물이다. 허물을 물 한 모금으로 씻어내면 참회의 새로운 출발이다. 참회의 순간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미래의 빛이 비춘다. 내면의 정화는 참회의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로, 한때 아름다운 계곡에 세 명의 수도승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참회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후 진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수도승은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나무 아래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거는 그 사람에게도 수도승은 인내심을 지키며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의 평온한 모습에 감동하여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 수도승은 자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근처 마을에 봉사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대했지만
그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행동에 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막 수도승은 조화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산속의 작은 사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는 동물들도 평화롭게 공존했고 마치 자연 그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작은 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화와 평화의 길을 안내해 주었고 사원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세 명의 수도승은 부처님의 진리를 지키며 인내, 자비, 조화를 실천함으로써 진리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인내는 마음의 나무, 그림자는 평온한 삶을 찾아가는 길이다. 자비의 꽃은 강한 햇빛과 같이 어둠을 밝혀내는 힘이 있다. 조화는 산속의 작은 사원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을을 바꾸는 흐름이다. 참회와 자비가 만나면 새로운 인내가 피어난다. 불완전한 세계에서도 조화의 음악은 우리 마음에 희망의 노래를 전하네. 마음의 호수에 참회의 돌을 던지면 인내와 자비의 파동이 번쩍이고 퍼진다. 자비는 마음의 식물, 참회는 그것을 자라게 하는 빗물이다. 조화의 향기는 사원의 작은 정원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간다. 인내는 험한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의 동반자이자 지팡이다. 자비로운 손길은 마음의 봄비, 메마른 땅에 자비의 꽃을 피우다. 조화는 모든 소리와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이다. 참회와 인내의 씨앗은 작은 곳에서 큰 나무로 자라난다. 한 번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따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 명의 수도승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마을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토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수도승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인내의 미소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어요. 인내의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로부터 나오는 희망은 마치 봄비처럼 상쾌해요. 두 번째 수도승은 참회와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회와 자비는 마음의 청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나눔과 관용으로 마을이 화목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게 제 목표예요. 마지막 수도승은 조화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마을의 조화가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의 조화가 마을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감동과 깨달음을 느끼며 그들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참회의 과정에서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란히 진리의 삶으로 걸어가는 길 불교의 빛이 비춰주네. 허물에 대한 깊은 사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며 참회의 꽃이 피어나고 신선한 공명을 안고 인내의 나무 그늘 아래 세월이 흐르는 계절 속에서 진리의 씨앗을 심어가며 마음속에서 싹트는 희망, 자비의 강물 흐르듯이 온 마음을 품고 흘러가며 사랑과 이해가 꽃 피우는 진리의 동산으로 조화의 노래가 울려 퍼져 마음속의 모순을 풀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읊어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네. 참회의 문이 열리고 인내와 자비, 조화의 향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